변화산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과 또 고통, 질책, 또 채찍을 받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엿새가 지난 어느 날 어느 산에 오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어떤 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산인지는 알지 못하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동행시켜서 함께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하면 베드로라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왜 하필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동행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던 장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 베드로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잡게 되었고, 이제 물가로 들어왔을 때 그 많은 물고기와 그리고 그물과 그리고 그 배를 던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오랫동안 생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그리고 가장 긴박한 이야기, 삶의 이야기,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던 가장 좋은 친구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불러 함께 그 산에 오르신 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더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행 문구의 다른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마도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실 때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동행시키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특별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자 했음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 산은 변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옛 선조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변화를 하나 보면 예수의 얼굴이 너무나 밝아졌다라고 해서 성경은 예수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의복, 옷이 너무 빛이 나서 완전히 하얗게 빛이 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행 구절을 찾아보면 세탁해서 완전히 하얘진 옷보다 이보다 더 하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 볼 때 로마 제국 시대에는 전문적인 세탁업자도 있었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강력한 세제와 또 강력한 세탁 방법을 가지고 세탁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백옥같이 하얗게 옷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얗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엘리야와 모세를 보게 됩니다. 딱 봐도 저분이 엘리야고 저분이 모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 그분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된 이래로 제자들은 굉장히 절망감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절망 또는 죽음까지도 받으시지만 그 다음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야 하면 누구냐면 죽지 않고 하늘에 승천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는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고통,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평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해서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었던 모세,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중하고 사랑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그랬던 이 율법과 또 존경받는 선지자의 대표 인물인 두 인물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율법도 그리고 선지자도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확인을 시켜주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라비어, 너무나 황홀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렇게 유대인 모든 민족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고, 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에서 억압과 핍박에서 구원해준 지도자였던 모세를 만났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짜릿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정말 이제 나라를 개혁시켜줄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꿈꿨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존중한 엘리야를 위해,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마음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랬던 대로 정치적으로 개혁을 일으킬 만큼 완벽한 그런 모습을 예수께서 갖추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엄격거래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잘 생각해보면 너무 좋습니다, 주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환타스틱합니다, 주님.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초막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잠시 머물러서 지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이면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존경하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던 것에 감동을 했고 그 자리에 계속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실천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저 여기가 좋다, 너무 황홀하다, 여기에 계속 머무르고 싶다라는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기보다는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통해서 좀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늘 복을 받기만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행복한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을 받지 않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헌신과 봉사를 조금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을 듣자마자 하늘에는 구름이 덮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구름이 덮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동일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 동일한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던 첫 번째 선포였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선포하였고 예수가 우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확인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돌이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이곳 변화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를 메시아다라고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가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그가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죽임도 당하여야 한다면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시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바램들만을 말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바램대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제 사흘 후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예수의 말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메시아는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심을 당하셔야 했고 온 인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구원 계획에 완벽하게 우리를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예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